다른 때도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나랑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잘 일치돼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래서 저도 뉴스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 보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기뻐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냥 뉴스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지? 도대체 세상은 다 왜 이런 일들만 가득 차 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보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과 영적인 것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가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앞으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텐데, 이 세상이 멸망할까요? 아니면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갈까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핵과학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핵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모이는 모임인데 그 과학자회에서 매년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 종말까지 이제 올해의 기준으로 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물론 그 시간부터 지금 계속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예요. 그런데 21년의 종말 시계는 23시 58분 20초에 와 있다라고 핵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핵전쟁과 이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은 23시 58분 20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시간이 바뀝니다.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가 경종을 주기 위해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상은 멸망을 할까요? 왜?
왜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것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면 멸망할 리가 없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을 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함, 완전하지 않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단지 도덕적으로 뭐 옳은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저걸 따먹으면 선악과,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욕심 때문에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불완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완전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게 영원하지 않으면 그게 죄죠.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은 언젠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봐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리나요? 이 세상이 멸망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그 멸망으로 끝나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 세상이, 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완전한 세상이 세워질 것이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점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읽는 것과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떤 불완전함도 다 사라진 세상.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으면, 이런 세상, 이런 나라가 있으면 이런 나라로 혹시 이민 가실래요? 뉴질랜드 좋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뉴질랜드 좋은가요?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어려움도 있죠. 세상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안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민 가실래요? 저는 이민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저는 이민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다면.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던 그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적 소망인가요? 아니면 완전한 절망인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 막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회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 가치가 주를 이루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판단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인데 너무 막연하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어떤 시점에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먼 훗날에 이루어지고 그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할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 신앙이라서 뭐 다미 선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언제 멸망한다 그러니 뭐 다 직장도 그만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갔던 삶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지만 종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물론 기독교 신앙을 더 다른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에게 당연히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그때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보이는 어떤 그 제도나 정치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긴 해요. 뭐 이거를 어디에 딱 가서 막 경험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쉽지는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잠깐만요. 가난한 자,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게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가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의 인생은 참 부자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가난해요.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가난함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성경책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 시작되어졌어.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이, 눈먼 자에게 눈 뜨는 역사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왜냐?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 눌려있고 억압받고 열리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질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미 임했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아버님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좀 듣게 되어졌어요. 아버님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집사님으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아버님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노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누군가 좀 장로의 역할을 해줄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 일들을 좀 목사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장로로 세우기를 결정을 하고 임직식 이제 안수받는 날이 하루 이제 전날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아버지가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여전히 노름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화투 치러 가셨어요. 그 다음날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날도 노름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의 노름을 노름이라고 하지 않고 도박을 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박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면 뭐 도박만 하겠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그렇죠. 그래 다음 날이 왔어요. 어쨌든 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순종하는 마음가짐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오신 목사님들이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안수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무엇인가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분이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변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도박을 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저절로 술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도박하고 술 마시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교회를 찾아왔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영역 속에 이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역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의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저희 부부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말씀에 도전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막연했는데 순종할 수 있게 상황을 바로 만들어 주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분께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이 필요한데 집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내고 이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막연했는데 순종할 수 있게 상황을 바로 만들어 주시네요. 기도하며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하며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 벌써 가슴이 설레이네요.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어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시험 드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보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목회자로. 어쩔 수 없잖아요. 막 뺀질뺀질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이런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대가 되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묶여있지 마세요. 제가 안식월을 갔다 오고 나서 제 사역에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좀 잘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힘든 거죠. 지금은 내려놓게 됐어요. 목장 편성 딱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걸 통해서 일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만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생기죠. 저도 생깁니다. 아마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7장 22절 오늘 본문이 주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의 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용어예요. 인자의 날. 여러분, 인자의 날은 무슨 날인가요? 인자의 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인자는 누군가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에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인자? 그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그에게,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인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어 라는 것과 이 말씀은 좀 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격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때가 되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볼 것이다.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기대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함 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거지가 이제 삶에 너무 절망이 왔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서 로또 한 장을 샀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로또 당첨을 했는데 당첨이 돼버렸어요. 10 밀리언.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요일 날은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요. 10 밀리언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토요일 날 당첨되어졌으니까 그 돈은 누구 거예요? 10 밀리언은 그 거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이 거지가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는 고프겠죠. 배는 육신을 가졌으니 배는 고프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이 그렇게 처절할까요? 그렇게 절망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만 되면 되니까. 월요일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에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질 날이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고 기쁨인 거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20대 때 고관절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정형 외과 의사가 제 상태를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뼈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뼈는 잘라내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관절을 끼면 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몇 번 인공관절을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국 최고의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뼈 이식 수술을 하겠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돈만 버린다고 했어요. 수술하고 또 금방 인공관절 끼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밀어붙였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고 제가 지금 56인데 지난 30년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단지 저의 고관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끔씩 다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오래 걸음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런 통증이 올 때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기대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제 고관절은. 그러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그날이 저에게 오고 있어요. 저는 그날이 기대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바꾸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평생을 짊어져야 되는 그 문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놓을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로, 한 번도 인간들이 꿈꿔보지 못한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담겨져
매일의 삶을 그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와 자유함과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을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